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 36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로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을 보면 이 이스라엘 족속에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족속이 됩니다. 물론 이 이방 민족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본 나무인 예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붙이셨고 가지를, 원래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가지가 잘려져 나가고 다른 가지를 접붙이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방 민족이죠. 또 성경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되게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 속에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올바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돌아오는 거, 이거는요 약속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돌아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돌아오지만 그것은 새 언약과 상관없습니다. 새 언약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의 성취라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포로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서 그리고 성경의 선지서들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뀌는 게 있어요. 뭘로 어떻게 바뀌느냐? 구약 예루살렘 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나느냐?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 구약의 예루살렘이 영적 예루살렘으로 변화됩니다. 영적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영적 예루살렘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예루살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은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므로 평강의 터 위에 세워지는 백성들, 그리고 그 평강의 터가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그 평강의 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예루살렘 성의 이름의 뜻은 평강의 터고 그건 상징이고요. 진짜 평강의 터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뜻이에요. 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포로에서 끊어지고 자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평강의 터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속에서 끊어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1948년도에 독립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끊어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망해서 끊어진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끝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이제 끊어졌다는데 안 끊어졌습니다. 전혀 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맨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이루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했다는 것은 주님의 때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칼과 기근, 전염병, 칼은 전쟁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기근은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은 말 그대로 육신의 병이죠.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망하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망하는 것 같은 사건에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망하는 것 같은 사건은 구원의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이렇게 임하실 때 그 징계 속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망하는 사건 같지만 그게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시작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 망하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하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됩니까? 저주의 사건이 되고 심판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런 우연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뭇잎도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바꾸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징계도 허락하신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허락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엄청난 징계죠.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전히 고집부리거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거짓된 예언을 하고 이 사람들은요, 그 자손까지도 못 돌아오게 하셨어요. 심판의 사건이 되고 진노의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으로 해석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손해가 되는데도 돌아가는 거예요. 70년을 지내서 바벨론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때가 됐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돌아오는 믿음으로 준비된 게 아니라 거기서 정부치고 살고 그리고 거기서 죽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3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물으면 몰라요. 성경 전체가 약속에 관한 내용인데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몰라요. 구원의 약속인데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무슨 내용입니까? 약속인데요. 그 약속의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한 단어로 줄이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저절로 이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약속의 백성이 되느냐?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 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언약의 관점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마음이에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도 은혜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조금 은혜와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스스로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셨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 한 마음은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마음이고요. 성령님을 받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성령님을 따르십니까? 육신을 따라 사십니까?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믿음으로 이게 같은 믿음이에요. 성령님을 따르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마음과 구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님을 따르죠. 말씀을 따르죠. 성령님을 100% 따랐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를 회개합니다. 깨닫고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죄를 회개 안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죄 안 짓냐? 그런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게 돼 있다.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또 한 길을 주겠다. 이 한 길은 누굽니까? 내가 곧 포로된, 죄에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도 어떻게 압니까? 우리 그 길 모릅니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길을 안다 그랬어요. 왜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다는 몰랐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난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안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적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여기 복은요, 세상 복 아니에요. 어떤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주시는 복. 어떤 복이에요? 팔복이에요. 팔복. 저는 참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복이냐? 팔복이에요. 이 팔복을 조롱하지 마세요. 팔복은 복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팔복이 복이 아니라고 여겨주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듭난 분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뭐가 진짜 복이라고 여겨지느냐? 팔복이 복이라고 여겨져요. 믿으십니까? 저한테 팔복이 왜 복입니까? 이분은 제대로 거듭난 분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팔복이 복이 아닌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팔복이 복이에요. 그들의 후손과 그들에게 복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어떻게 받아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두어서 죄를 범했을 때도 그 죄 때문에 떠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거듭난 자들에게 심으셔서 그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거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신 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죄를 그냥 가볍게 지으면서도, 저는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하늘나라 간다고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죠.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심어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오는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 세상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팔복을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 안에 성령님께서 애통하시고 근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치셔서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듭난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애쓰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면 죄 때문에 끊어져서 우리는 벌써 구원에서 끊어진 백성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더럽고 싫어하시는 이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애쓰셔서 붙드시는지 아십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끊어져야 마땅한 인생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지, 이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거듭난 자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주의 종들께서, 저는 이거는 반대예요. 거듭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 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는 거 헛된 확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전혀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구원했고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늘나라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눈을 떠보면 이상한 데 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성령님께서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죄에서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고 돌아와서 밭을 사게 하는데, 이것도 새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땅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적 지경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견고하게 버티는 거예요.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포로들을 은으로 사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또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증서로 기록하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을 세우리니, 포로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고 밭을 사고, 그 밭을 사고 매매해서 증인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실 때가 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거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셔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의 줄에 얽매여 있는 자를 날마다 우리를 끌어내시고 붙드시고 끊으시고,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 건지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닫고 돌아오시고 십자가 붙잡으시고 약속을 붙잡으시고 성령님 의지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